아시는 것처럼 저는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선교사로 피지에서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든 제가 커피를 한번 마셔보려고 커피를 피지에서 구하기가 참 힘든데 좋은 커피를 구하기가 참 힘든데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또 마셨습니다. 제가 피지에 가 있는 동안에 한국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피지에 가기 전에는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원두 커피를. 근데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쯤 되니까 한국이 커피 공화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커피숍이 있습니다. 제가 피지 가기 전에 원두 커피를 마신다고 저를 핍박했던 분들이 제가 꼭 그거 마셔야 되냐고 이렇게 저를 핍박하고 했던 분들이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다들 커피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맛있는 커피, 정말 좋은 커피라고 막 설명을 하면서 커피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한 번씩 한국에 올 때마다 선교사니까요, 저를 대접하겠다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를 막 이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를 먹으니까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피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가 좋은 커피의 입맛이 바뀌어버리면 제가 피지에 가서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맛있는 커피를 저에게 대접한다고 해도 저는 뭐 주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먹지만 제가 그것에 일부러 적응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편의점 팔았던 1,000원짜리 커피, 그리고 당시에 맥도날드에서 팔았던 1,500원짜리 커피, 그것만 마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 이게 먹는 것 입맛도 다 마음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게 맛있다 생각을 하니까 제가 입맛이 거기에 딱 맞춰져 가지고 지금도 맛있는 커피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요즘 맛있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쓴 커피보다는 이렇게 좀 떫은 커피, 또 뭐라 그러죠? 무슨 신맛 나는 커피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커피가 적응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싼 커피, 그런 커피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커피숍에서 파는 커피보다는 제가 직접 끓인 커피를 훨씬 더 좋아하고 맛있습니다. 음식 맛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입이 고급질수록 행복을 덜 느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식사 대접을 저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 집에 가나 맛있는 거예요. 저는 입맛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먹어도 맛있으니까 제가 진짜 맛있어서 맛있다고 했거든요. 어르신들이 정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계속 먹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이 많이 쪘죠. 네. 뭘 먹어도 행복한 거, 저는 그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맛이 겸손하면 인생이 행복하다. 네. 여러분들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식당들이 많은데요. 저는 맛없는 식당에 가본 적이 진짜 별로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 한국은 맛이 기본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어느 식당에 가도 다 맛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에 가서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팔복이라고 불리우는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들 외우시기도 하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이것을 복 받는 8가지의 유형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형식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가장 똑같은 말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일부러 따라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국말은 번역이 틀기 때문에 다르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한 형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하고 이 말씀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원어상으로는 비슷한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것도 비슷하게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시편 84편에도 똑같은 비슷한 문구가 나옵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형식이 가만히 읽어보면 비슷하죠. 어떤 사람은 복 있다. 어떤 사람은 복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읽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문구, 복 받는 비결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자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Blessed are those who 이렇게 나옵니다. Blessed. 복받은 사람은 또는 복된 사람은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 구절이 다 비슷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 원어에 나와 있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복받으려면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고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뭐냐? 복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이미 받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 이렇게 삽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들은 천국의 위로를 받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애통하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같은 날 오늘 복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이 세상에 가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난한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같은 단어를 우리는 이사야서 66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리와. 여기 이 시편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씀에도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 하면은요, 마음이 가난한 것이 바로 이 심령이 통회한 거하고 둘이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뭐 팔복이라고 하니까 8가지 줄줄줄줄 나오고 복 있다 복 있다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통회하는 자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2절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7편에 나오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우리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거, 우리 마음이 가난한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또 먹을 것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난한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거랍니다. 가난한 심령.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 풍랑이는 바다에서 뱃사람으로 평생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거의 파손될 것처럼 죽을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들을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난 후에 그가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목수 예수님, 30세밖에 안 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대로 두십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던 그 제자들의 심정, 그것이 바로 상하고 애통한 심령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 나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통회하고 애통합니다. 영혼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습관적인 종교에는 애통함이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고자 종교를 향해서 걸어가고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에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심령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느꼈던 그것이 바로 애통한 마음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안 만나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죠. 주님만을 원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애통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입맛이 가난하면 삶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마음이 가난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오늘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이걸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일이 있는 삶, 당장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삶, 그 삶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하고 소리 지르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죠. 가난한 심령은 뭘 해도 행복합니다. 가난한 심령은 오늘의 삶이 덤으로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내가 가난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 다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불평이 생깁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나는 이 정도인데 우리 가족들은 왜 이래? 나는 이 정도인데 내가 받는 대우는 왜 이래? 라고 불평밖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난하지 않은 심령들, 오만한 심령들, 겸손하지 않은 심령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그렇게 부유한 마음들, 그 오만한 마음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도 없죠, 사실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인생인 것이죠. 오늘 천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의랍니다. 의는 뭐 옳다는 뜻이죠. 옳을 의입니다. 영어로 righteous입니다. 의롭다는 겁니다. 천국에는 의로운 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들이 아무리 흠이 있고 우리들이 아무리 부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의로운 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희락입니다. 희락은 쉽게 말하면 joy입니다. joy in the Holy Ghost, Holy Spirit. joy 뭡니까? 기쁜 거죠.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기쁩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은 그냥 행복입니다. 천국은 그냥 즐거움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동안의 애통함들은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애통함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 때 누가 찾아와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위로받고 위로해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위로해 주지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슬프고 또 힘들고 또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면 주님이 참된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기도할 때 잘 웁니다. 제 아내는 어떤 교회에서 울다가 야단 맞은 적도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왜 자꾸 울고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서 야단 맞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애통함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는 거죠. 저도 기도할 때마다 많이 웁니다. 예. 제가 우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맨날 울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웁니다. 내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울고 맨날 그렇게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삶에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런 아무리 힘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와도 우리 삶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운 적은 정말 많은데 힘든 일 만나서 운 적은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울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애통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기뻐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자꾸만 소리내서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시면 집에서 하십시오. 예, 집에서는 소리 질러서 기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교회 와서는 사람들과 다 같이 좀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이 돼야 또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맨날 조용히만 기도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오시면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함께 애통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광신도여서가 아니고요. 애통하는 것은 그냥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한 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DP교회는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애통할 일이 참 많습니다. 원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불쌍한 영혼들도 너무 많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애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들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이 복입니다. 애통함이 복입니다. 네, 좀 빨리 해서 말씀을 되게 빨리 마쳤네요.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비우라,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생의 집착을 버리면 번뇌가 떠나가고 나와 우주가 하나 되어서 나는 없어지고 오로지 법만 남는다.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라일체, 재법무화 그 사상입니다. 들어보면 뭔가 맞는 것 같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행복해지려고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우라.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고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천국으로 우리 안에 채우고요. 애통하니까 위로로 우리 가운데 채우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계시면 내 안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면 가난하여도 걱정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내 몸이 아파도 별 문제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 다 떠나보내시고 기쁨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우리 마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